오늘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저희 충정교회는 삶의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로서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거나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누려야지만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함께 흘려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행복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누는 백성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표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5대 비전을 갖고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 선교, 나눔,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 차고, 모든 백성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을 좀 많이 세우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냥 세울 수가 없긴 있으니까 1년 내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기를, 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는 일은 전도하는 거다, 선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원주 땅에 살고 있기에 이 원주를 사랑을 실천하여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이 원주 땅에 충정교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이 구제와 이런 장학과 이렇게 함께 베품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점점 다음 세대가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 다음 세대에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정말 인물들이 세워져서 정말 충정교회 출신들을 통해서 원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각 모든 분야마다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5번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선교에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평적인 선교입니다. 수평적인 전도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그래서 국내외 할 것 없이 내가 믿은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이 민족과 열방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수평적인. 그런데 이 수평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수직적인 선교, 이 수직적인 전도, 이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자라난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복음으로 증거해서 이 수직적인 은혜가 계속해서 대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대가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정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 그건 어떤 문제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설이 좋아야, 환경이 좋아야 인물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을 많이 투자하면 그 부서가 살아나고 교회가 잘 될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만 주면 사람이 바뀌고 영혼들이 많아지고 부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어떤 목사가 있냐, 거기에 어떤 장로님들이 있냐, 거기에 어떤 교육 목자들이 있냐, 거기에 어떤 목자들이 있냐.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비상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환경이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복음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있었기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창피를 주려고, 민망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아비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어요. 망가지던 말던. 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니까, 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바로 서야 되니까, 온전히 서야 되니까 견딜 수 없는 몸부림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애정함이 있고 그 사랑으로 돌보고 축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강력하게 있고, 그를 축복하고 싶고, 교회를 좀 망가진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세워지기를, 이 땅의 교회들이 좀 치유받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왜? 아비의 마음이 있으니까. 만약에 아비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죠. 뭐 망가지던 말던, 안 나오던 말던, 아프던 말던. 하지만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강력한 마음이 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하나는 스승이란 단어, 그리고 아버지란 단어.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떤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스승은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 우리의 삶과 신앙과 인격에서 영향을 끼치고 모범을 보이고 잘 이끌어주고 책임지는 스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승은 당시 헬라 문화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 거기에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들 중에 똑똑한 노예들을 뽑아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정교사, 몽학선생, 가정교사, 초등교사로 세워준 사람을 우린 스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로. 그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라요. 스승이 나쁘다 그 뜻이 아니라 스승과 아버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힘들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되어져. 여러분 스승, 오늘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말하는데, 여러분 말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으려면, 아비가 되려면 아파야 돼. 피를 토해야 돼. 이게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아버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는 스승하고는 게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아요. 지식인들이 많아요. 은사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들이 많아요. 저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 갖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 많은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야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는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위가 살 수 있는 비결, 다음 세가 살 수 있는 비결,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필요하다. 전 아버지를 묵상하며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바울. 자, 모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바로 아버지 아닌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며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는데, 밑에서는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 금송아지다. 완전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여야 마땅한 이런 위기 속에서 모세가 그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희생을 당해도, 내가 아픔을 당해도,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망가지면 안 돼요. 저들이 세워져야 돼요 라고 하는 간절한 이 모습이 바로 아비의 모습인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알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정말 참말을 하고 싶다. 거짓말이 아니다. 부풀린 말이 아니다. 뻥튀기가 아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진심이다.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네 아픔이 견딜 수가 없다. 나 이 고통 너무너무 힘들다. 이 근심 너무너무 힘들다. 그것은 내가 아파서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감옥 속에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3절 말씀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 민족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 아닐까요? 내 영혼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내가 고난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아픈 거야.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너희들이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해야 될 텐데, 주님과 동행해야 될 텐데,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야 될 텐데, 교회가 살아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 첫 번째 15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자, 밑에 다시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이 시대는 남자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지금은 어미, 부모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르치면 끝이 나요.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알바생 같은 사람. 알바생.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책임을. 끝까지 그것도. 그의 사랑과 그의 희생과 그의 수고는 끝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져도, 부모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지고, 이마에는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고, 자식은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부모의 손은 굳은 살이 베인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시대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명을 걸 수 있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가 여기 늘 잘 가는 여기 식당 아주머니는 자기의 장기를 2개가 있으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자식을 위해서 장기를 자식에게 주는 수술을 얼마 전에 하셨더라고. 왜? 어미니까. 어미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그냥 선한 지나가다가 한 푼 주고 이거야 다 할 수 있지만 1만 스승이 돼. 많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근데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어미는 하나잖아. 우리에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1만 스승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될 수 있으면 이 교회는 복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파하면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프지 않는다면 그건 1만 스승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왜?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2년이 된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저는 순서대로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70이 되자 80이 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은 끝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찾고 있는 사람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다.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줄 수가 없겠다. 여러분, 우리라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35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십 명이 우리 중고등부 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기뻐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었고 헌신을 다짐했었고 저녁 몇 시간 동안 함께 기도했었고 학생 때. 그래서 그때에 존경하는 사람, 따르고 싶은 사람, 장래꿈 물어보면 거의 다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어요. 왜? 목사님, 전사님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 목사가 안 되면 나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같은, 형님 같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있었기에 학생들이 꿈이 나 목사님 되고 싶어, 나 저 전서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학생들 중에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서울의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려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오지도 않고. 그리고 부교육자 지원서를 쭉 이번에 받아봤더니, 저희는 이제 가끔 받잖아요. 그러면 다 40대, 50대가 지원을 해. 20, 30대의 부교육자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들었는데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20대, 30대가 없는 거예요. 다
다 50대, 60대, 70대 그분들이 나쁘다 그 뜻이 아닌 거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점점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못하고 누구 책임이겠는가 이런 거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모의 하나님이라고,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하나님이라고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신방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한 목장에 갔어요. 거기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다 자녀들이 1명, 2명, 3명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똑바로 세워진 자녀들이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학생 때야 부모의 강압 때문에 나오는데 이제 대학 딱 들어가서 지방으로 가서 서울로 가면 막 좋다 그러지만 정말 그들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까요? 직장생활을 뭐 다 돼서 어디 간다 했지만 다 좋아하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똑바로 할까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그들을 전도한다고요? 그래서 전도해서 지금 두 사람들이 한 가정이 잘 살고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절반 이상이 그냥 다음 세대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다니까 아예. 그리고 있는 모습 가운데 또 절반은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을 아예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소망이 있을까? 이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다 출세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의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육신의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느니라,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능한 것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복음으로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만드는 거야, 종교인만 만드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얼마가 지나면 반드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복음으로 부딪히게 만들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정확하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이 복음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복음인 3절과 4절 나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졌으니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교회를 나누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난 이곳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사람은 자신입니다. 자신만큼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셨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께서 42년 전에 충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나가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얘들아,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우린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날 믿으면 안 돼, 날 본받으면 안 돼,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을 본받아야 돼. 이 말은 정답이고 사실이지만 이 말 배후에 혹시 내가 주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그 말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그럴 거예요. 얘들아, 절대로 나같이 살면 안 돼. 절대로 나같이 살면 안 돼. 나를 본받으면 안 돼. 말하는 그 배후에는 내가 정말 똑바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막 교만하거나 완벽하거나 완전하거나 이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1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열정을 들였던 그 모습,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성숙해 갈 수는 있잖아요. 성장할 수는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어른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앞에 부모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지? 부모가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살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알지? 너 나 부모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전도를 방해하는, 선교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사고를 치고 죄악을 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여러분 선교의 방해물인가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일반 뉴스의 일반 모습에 매 시간 이게 뭐 어떻게 되죠? 매 달마다 나오는 것마다 이단을 포함해서 목사 망가지는 거, 교회 망가지는 것 때문에 나오고 싶은데 결국 우리 때문에 못 나와. 믿고 있는 사람이 믿고 싶고 교회 오고 싶은데 똑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들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교회가? 이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야, 저 목자 내 인생의 롤 모델이야. 나 닮고 싶다. 존경한다. 따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야, 저분은 정말 질린다. 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새가족들도 있더라고. 얼마나 우리가 망가지게 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주께서 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의 특징 아시죠? 시력이 안 좋은 것, 5m가 넘어가면 똑바로 안 보이는 게 양입니다. 그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스스로는 푸른 초장을 못 찾아. 끌어줘야 돼. 인도해줘야 돼. 데리고 가야 돼. 그러면 못 찾아요. 그냥 잡혀 먹어요. 낭떠러 떨어져요. 본이 되어지는 모델이 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교육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인지적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모델링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고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여 본을 보이라고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은 계속 앞서 가십니다. 먼저 가십니다. 모범을 보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몇 군데만 볼까요? 자, 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모델,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기존 성도들이 모든 모습의 모델이 되지 않으면,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일날 11시에 한번 드리면 땡이구나. 아, 교회 오면 뒤에 앉는 거구나.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좋은 모델로 세워줘야지.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을 하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쟁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말은 많은데 능력은 있는가? 왜? 말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열매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 능력은 디나미스예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능력이 있어지면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니, 이 시대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능력 있는 인생, 축복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주님이 작아집니다. 아시죠? 내가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 찬송에 마음을 실어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음 다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 피어날 것입니다.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기를 그 놀라운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런 교회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 보고 싶지 않습니까?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좀 세워지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까? 일만 스승 같고 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영혼의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엉터리 아닙니까? 직분은 다 가졌고 뭐 모델이 안 되는데 누굴 보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말은 잘하고 말로 다 하려고.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가 좀 살아나길 원하는데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 중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 안에 새기고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희생함과 사랑과 수고가 다할지라도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다음 때를 좀 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안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좋은 모델로 본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모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앙이 정말 hum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가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해도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물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좋은 부모, 좋은 아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희생하는 아비, 기도하는 아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가며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얼굴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단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데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42주년을 맞는 충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을 알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여 일어나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기대하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충정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충정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충정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충정교회가 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성김과 헌신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42주년을 맞는 충정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기뻐하는 성도로, 기뻐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일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인생과 사랑하는 충정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